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5장은요, 그 34장 법문과 대동소이예요. 그래서 법문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지만은 34장 법문과 대동소이에서 오늘 설명을 생략합니다. 3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장은 이 세 가지 독경법, 경을 읽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6장 36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이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속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오늘 보보일체 대성경 그 주문이 나오죠. 영천정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론호야 보보일체 대성경 그러죠. 오늘 그 보보일체 대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독경이라는 것은 무슨 공부냐 하면은 이제 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이죠. 독경. 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반야심경 이론상 서오는 반야심경 그 외우는 것만 독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독경법에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오늘 그렇게 공부해야 하십니다. 하나는 과거 성현들께서 설하신 책 경전이죠.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정전, 대종경 이런 경전, 설하신 책으로 된 경전을 보고 지혜를 얻는 것이요. 그렇죠? 정전, 대종경, 이 법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독경, 경을 보고 경을 읽고 공부하는 실력이요. 둘은 세상 사람들의 선악을 봐. 선한 마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선악을 봐. 아시겠죠? 되게 종교는 악을 제거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죠? 선악, 세상은 선악이 같이 있는 세상인데 그 중에서 악은 제거하고 선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 본분사예요. 두 번째 독경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선악간에 직고받는 실상을, 저 사람은 전에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한 이 활동으로 해 나오더니 남이 몰라줘도 항상 그러한 심성으로 살아오더니 오늘 10년 후에 오늘을 보니 참 세상이 변했구나. 저 사람 저리 잘 되어가는구나. 이 열리는구나. 저 사람은 남을 속이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더니 숨어서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더니 가만히 눈가람으로 보니까 후사가 좋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 막히고 무엇인가 자꾸 떨어져 가고 잘 일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복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선악을 봐. 실제적인 선과 악의 경계를 실제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체험으로 보고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공부다. 그것이 독경이요. 경이라는 것은 악을 제거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요. 그게 경전인데 그 경전은 책에 있는 경전이고 내가 실제로 경전은 사람 말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실제로 본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경전을 본다 이 말이에요. 실상을 보고 스승을 삼고 그를 스승 삼아 그러니 그렇게 해야만 안 되겠구나.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제 우리 원로원에
유사님이라고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쓰레기통을 가서 싹 정리하고 이 골련각 박스가 됐잖아요. 박스는 박스대로 처리하고 그 원로님이 안 해도 될 일이거든. 근데 새벽마다 그 일을 하시거든. 내가 가만히 눈 감으로 보았어. 언제는 말아버리고 언제는 하고 그런 거 해야지. 그렇지 않아. 1년 내내, 3년 내내, 5년 내내 꼭 그렇게 해. 이게 참 선행 아니에요. 누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저 덕무가 할 일이지. 원로가 돼하고 뭐 그런 일을 하노.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분은요, 풀이 막 나서 풀을 안 뽑아요. 그냥 풀난 채로 놔둬버리고. 그것이 꼭 도인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지만 실제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비근한 사례인데, 그와 같이 세상 물정이라는 것은 선악간의 경전이에요. 살아있는 경전이에요. 이거를 보고 경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선한 마음 쓰는 것을 보고, 사람의 악한 마음 쓰는 것을 보고, 경전을 읽듯이 공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를 스승 삼을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또 거울 삼을 줄 알아야 되고, 그를 거울 삼을 줄 알아야 되고. 나는 이 하얀 캡을 예전에 썼어요. 지금도 생활할 때는 쓰고 살아요. 지금 캡을 쓰는 줄 알고 손을 이렇게 하는데 안 썼거든. 근데 그냥 가늠으로만 이렇게 캡을 쓰고 가면요, 여기서 보는 사람이 캡 삐뚤어졌어. 그런다니까요. 거울을 보고 딱 써야 반드시 써져요. 가늠으로만 쓰면 반드시 안 써져요. 그런 것처럼 거울처럼 봐야 돼요. 세상 사물을. 장미가 피었네. 저 사람 내가 오늘 좀 만나네. 그렇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와요. 만난다. 그 선입관만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되어지요. 또 대화를 하죠. 또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이 모습을 다 보죠. 제일 많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 때 사람이 대화하고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공부하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요, 이 자연을 많이 보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 하는 일을 제일 많이 봐요. 거기서 그를 스승 삼을 줄 알고 거울 삼을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거죠? 그러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자연 환경이나 아무 무전물 같은 자연 환경, 이런 것이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보고, 이게 교훈을 주는 그 진리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줄 알지만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참 티부교예요. 근데 선악은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죠? 선악은 이런 자연 환경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선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사람 속에서 선악을 배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선악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공부하려면 사람한테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울처럼 볼 줄 알아야 되고 스승처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악은 제거하고 선을 권장하는 그런 선악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경전 공부다. 세 번째 경전은 천지만물을 대할 때 이 무정무르 세계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부끼고 해와 달이 움직이고 구름이 가고 오늘 비가 오잖아. 이런 그 천지만물을 대할 때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성을 발견해. 비가 오면 며칠간 오랫동안 가물더니 비 와서 참 고맙다. 그 말만 생각하고 말죠.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작은 사람이요. 비가 올 때 고마움을 느끼는 분도 작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 가물고 비 오고 오는 진리성, 어째서 이와 같이 비가 내리는가 하는 것을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연구할 일이지만은 우리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연구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답 좀 크게 하라니까. 거의 사리 연구요.
사리 연구요. 그런 그 공부심으로 돼야 그것이 독경이다 그 말이에요. 경은 문자로 된 경만 경전이 아니고 천지만물 삼라만상이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이것이 본래 진정한 경전이다. 부처님께서도 그 경전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책으로 된 경전이요. 그죠? 책으로 이 말씀으로 된 경전은 이 천지 자연현상을 보고 그대로 가서 건네주신 말씀이 정령이 되었다, 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본문에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과거 성현들이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 지혜를 밝히는 그것이 경전이요. 경전과 설법에 의지하여 실내에서만 공부하죠. 경전 공부. 설교 듣는 공부는 실내에서만 하지 않아? 실내에서만 공부하면 그런 공부를 하면은 좌선, 경강, 회화 이런 공부들이죠. 좌선하고 회화하고 법의문답하고 강연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실내에서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지각이 열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론, 토론에 그치는 수가 많아요. 경전을 이제 그 좌선, 경강, 회화 이런 등의 공부는 되게 실내에서 하는데 이런 공부에만 주력하고 다른 방외 공부 탁 한계가 없는 국한을 열어버린 그런 공부에 등한히 하면 사람이 이론과 토론에 그치는 면이 많아. 이론만 잘해. 그럴 수가 있어요. 책과 설법에 의존하는 공부를 닦으면 널리 인류 사회와 천지만유에 통달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해요. 자기 소견에 대한 상이 많아. 그렇죠? 자꾸 이념적으로만 굴리기 때문에 실제와 체험을 하지 않고 실제와 대질력이고 응용해서 실력을 쌓지 아니하고 늘 책만 보고 법설만 듣고 그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것만 자꾸 성장한 사람은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상이 많아요. 그렇죠? 가령 나는 출가 교역자로서 교리를 많이 배워서 교리에 해박하게 잘 알고 있어. 근데 제가 교도 가운데 교리는 잘 몰라도 사업을 잘 한다든지 교리는 잘 못해도 가정을 잘 다스린다든지 무슨 일인가를 참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상생상으로 일을 잘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교리로만 표준해요. 나는 교리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교리를 전혀 모르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는 더 많이 알고 있는 높은 수준의 출가 교역자고 저분은 낮은 수준의 제가 교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 상이 있어요. 그런 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론이 실제는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실력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실력은 가령 이론을 광명하면 교리를 참 명석하게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론 광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론적인 체계적인 언서를 다 놓아버리고 그냥 저 허공의 달빛처럼 환한 광명. 거기에 무슨 문자가 있고 이론이 있고 토론이 있겠습니까? 그런 광명이 이론의 광명이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한면성 하나만 갖고는 내가 무던히 안다. 이런 그 상에 빠지면은 그 진정한 실력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경을 보고 공부하는 데에는 이 경서,
문자에만 얽매여서 공부하지 말아라. 그 말. 그러면 국이 닫혀. 국이 탁 열리들 못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책과 설법에 의존하는 공부를 닦으면 널리 인류 사회와 천지만유를 통달하는 실력을 얻지 못해요. 자기 소견에 대한 상에 집착하고 이념적인 작은 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주의할 일이에요. 결국 이런 분은요, 결국 피경 공부를 주장을 해요. 피경 공부를 해요. 제가 이제 소개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우물교 교문대 저 산간으로 들어가고 토막을 짓고 1년간, 2년간 수영을 해서 왔다 그래요. 얼핏 들으면요, 아, 참 기쁜 수영하고 왔구나.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참된 마음의 실력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그냥 좌선만 축축에 오래 앉아서 선이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좌선을 1시간만 해도 1시간 하는 선의 실력이 있어야 1시간 닦는 공이 나오지요. 실력 없는 사람이 1시간 앉아보는데 무슨 실력이 발현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가 얼마만큼 교리로도 배우고 실행도 해보고 경험도 쌓아서 아, 이렇구나. 자기를 다지고 자기를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원력을 키우고 그 강인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러는 가운데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10분을 해도 강한 필요성에 의해서 닦는 선하고 그냥 피경만 해서 닦는 선하고 비교할 것이 못 된다 그 말씀이죠. 공부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정간에 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면서 공부가 그 가운데 있고 잠자면서 공부가 그 가운데 있고 무엇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은 그 가운데 마음이 있는지라 마음이 있는 곳에는 공부가 있는 것이죠. 동정간에 공부를 해서 좀 진정한 실력 갖춘 공부인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대종사님 교법 정신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신 거예요. 이 피경 공부 이걸 좋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서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그랬거든요. 우리는 대종사님의 법을 말씀을 법으로 삼고 공부하지만은 대종사님은 사람들 선악 짓고 받는 것을 보시고 법을 설하셨어. 우리는 대종사님의 법을 받고 선이 무엇이다, 악이 무엇이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대종사님은 사람들의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쓰는 것을 보고 선악을 설법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종사님처럼 사람의 선악을 보고 선과 악에 대해서 대치할 수 있는 공부인의 실력, 응할 수 있는 공부인의 능력을 갖추어가는 그 진정한 공부다 그 말이죠. 우리도 부처를 이루려면 국을 넓혀서 사실의 세계에서 이 문자의 세계에서만 하지 말고 이론의 세계에서 문자의 세계에서 이론의 세계에서만 공부하지 말고 사실의 세계에서 이치를 연구하고 법을 공부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어려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요, 실제로 그것이 잘 가늠 잡는 공부인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은 형상이 없어서 국한이 없죠. 내외가 없고 진리세계와 사실세계가 따로 없어요. 마음이라 하는 자는 국한이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달해야 되거든요. 통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의 세계에서 이치를 연구하고 법을 탐구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이제 사람 세계에서 선악을 표준으로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으로 공부심이 있는 분은 사실세계에서 공부를 한다니까요. 생활하면서 공부를 해요. 따로 공부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의 선악을 보아서 공부한다는 말씀은 생활 속에서 공부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천지 만물을 대할 때 진리를 깨달으라, 교훈을 받으라 그 말씀인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볼 때요 처음에 자연 미학적으로 봐요. 응? 천지 만물을 볼 때 우리 저 손혜성님은 시인이잖아요. 이게 자연 미학적으로 볼 수가 있다니까. 자연 미학, 그렇죠? 아름다운 것, 더러운 것, 이런 거,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 나에게 싫은 거, 좋은 거, 사랑스러운 거, 귀찮은 거, 이런 것이 자연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그걸 자연 미학적으로 보는 거야. 응? 자연 환경을 볼 때. 그 다음에 뭘로 보느냐? 실용 가치로 봐. 천지 만물을 볼 때 저것은 나에게 실용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따져. 그래 취할 건가 버릴 건가 하거든요. 처음에는 자연 미학적으로 보고, 다음에는 실용 가치로 보고, 그 다음에는 과학적 견해로 봐요. 저것은 과학적으로 이러니 저렇게 되고 저러니 이렇게 되었구나. 과학적인 견해로 사물을 봐요. 물질의 세계를, 천지만물의 세계를. 그러나 공부인은 천지만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사물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어졌나? 왜 저것은 장미가 되었고 왜 저것은 모란이 되었는가? 그렇죠? 왜 저것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제가 정화관 앞에 화단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저는 자연주의예요. 그래서 무엇을 막 솎아내기는 걸 싫어해요. 서로 피해만 안 주면 잡초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으로 자연이 꾸며가요. 그러니까 조금 얼핏 봐서는 이게 뭐 공원이냐 마이냐.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물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변화되고 살고 있나, 이걸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존재하며 변화한다. 서로 관계성 속에서. 그를 진리적으로 연마해 보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성 속에 있는가? 무정물과 식물, 식물과 동물,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이런 모든 것이 관계 원리에 대해서 생존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진리적으로 연마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천지 사물을 볼 때 그런 공부를 해요. 그런 보면서 거기에서 진리성을 깨닫고 교훈을 얻어. 아, 그렇구나. 그런 진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런 관계 원리에 의해서 서로 상생의 도리로 의지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관계성 원리를 연마해 보면 대종사님은 천지만물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관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관계로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치셨다 말씀이죠. 이걸 깨치셔서 밝히신 교리가 사은사상이에요. 사은. 네 가지 은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얽혀져 살게 되었다. 이걸 밝히신 거거든요. 은혜의 관계 원리를 발견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 원리. 한 분은 정산 종사님께 와서 배웠고 말씀드리기를, 호랑이나 사자는 해물이 아닙니까? 그건 필요 없는 것인데 왜 있습니까? 호랑이나 사자는 해물이 아닙니까? 사람에게 해를 주니까 해물이 아닙니까? 근데 호랑이나 사자도 사은입니까? 아닙니까? 옥타원님. 호랑이, 사자는 사은이 아니에요. 사은이.
다 사은 아님이 없잖아. 일체가 다 사은이지. 근데 호랑이와 사자는 해물인데 왜 사은 속에 들었습니까? 그 말이요. 그 말을 속 없는 양반이니까 그걸 물었겠지. 정산님께 사놓았다니까. 그러니까 정산님께서 그대는 미물이 있어야 살겠는가 없어야 살겠는가 알겠죠? 저 가게 생선 가게에 가봐봐. 5만 가지 물고기가 다 나왔거든. 그렇죠? 또 저 식물 약품 상조에 가봐봐. 5만 가지 상품 약품이 다 식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대는 민물이 있어야 살겠는가 없어야 살겠는가 그렇게 질문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민물이 있어야 살지요. 민물을 먹고 사니까. 그러면 호랑이 사자가 은혜가 아닌가. 그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다니까. 알겠죠?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전체를 보라. 그 말씀이죠. 사자하고 사람하고 사자도 말이죠. 길만 잘 들이면요. 부릴만한 거예요. 그러시지. 그것이 나한테 해를 주는 물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역이 왜 따라 다른 것이지. 그 전체성을 보지 개체성을 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개체하고 관계는 신법 관계.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져. 그런데 전체는 신법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적으로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인가 그걸 밝힌 것이죠. 사은 원리,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은 전체성 원리에 의해서 상호 은혜의 관계 원리에 의해서 되었다. 근본적인 은혜 관계 원리에서 조성된 것이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대상이죠. 만약 해독도 섞이고 그랬다고 하면 신앙의 대상이 되지가 못하죠. 그런데 그 전체 그 근원은 순수한 은혜, 해독이 없는, 해독의 그림자도 없는 순이란 은혜밖에 없는, 그러므로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절대적 은혜 가치를 사은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사은의 은자는요, 상대적인 은이 아니에요. 절대적 은혜죠. 절대적 은혜. 또한 천지 만물은 비록 형상은 각각 다르지만은 그 기운과 이치는 하나로 연계되어 있어. 기운은 서로 하나예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서로 기운은 하나죠. 연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한 기운, 한 이치. 본래 사물은 식물, 광물, 동물, 사람 다 천차만별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 근본은 한 기운, 한 이치로 되었다.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거두고 아무 생각이 없는 텅 빈 영기, 신령스러운 기운, 영지, 신령스러운 지혜, 그 자리에 도달하고 보면 그 지혜는 통달해서 둘이 아니에요. 그 기운도 통달해서 둘이 아니고, 아시겠죠? 기운의 세계, 지혜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통달해서. 그렇게 하나인 그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해야죠. 이제 천지 사물을 볼 때 그런 윤기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부다. 특히 유정물의 세계는요, 심진작용에 의해서 진급하기도 하고 간급하기도 해요. 유정물의 세계는 진급, 간급이 있어. 무정물의 세계는 없지만은, 식물도 진급, 간급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식물은. 영혼이 없어. 진급, 간급이 없죠. 근데 이 유정물의 세계, 아무리 미미한 그런 생물일지라도 진급, 간급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거는 유정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정물의 세계라는 말은 심신작용을 한다. 생각할 줄 알아. 꿈틀거릴 줄 알고.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급, 간급이 있게 되는데,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진화하고 어떤 것은 간급하는가, 그 이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천지 가운데에는 만물이 서로 생존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자꾸 진급해서 사람이 되고 신령이 되고 또 간급이 되고 민물이 되고 하는가, 그 원리를 깨닫는다.
천지를 보고는 그 독경을요, 그런 뜻이 갈무져 있구나. 이렇게 보는 안목이 독경, 세 번째 독경하는 안목이에요. 궁극적으로 우주만무로 대소유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주만무로 대소유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본문에 이런 말씀으로 귀결을 지었는데,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이 세 가지 독경 다 아시죠? 세 가지 독경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여기 나와 이제 보보일체 대성경, 이게 뭔 말인가 하다가 오늘 이제 제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보보일체 걸음걸음이, 보보일체 걸음걸음이 할 때 그 모든 일체가 대성경이다. 크고 거룩한 경전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가령 이제 죽으면 한번 죽고 죽음에 있다가 또 생존해. 죽었다가 또 태어났다가 또 죽었다 태어났다 한단 말이에요. 생사거래를 계속해 가. 그게 보보예요. 보보. 아시겠죠? 보보라는 말은 생사거래를 한다 이 말씀도 되고, 어디로 가나 그 말씀도 되고, 자기 심신을 어디로 운행할지라도 그 말씀이 되는데, 보보일체, 그럴 때 가고 오는 가운데 일체가 다 성스러운 경전일 뿐이다. 아시겠죠?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죽으면 몸이 사라져 버렸잖아. 무엇이 몸이요? 창타오님, 우리가 죽으면 무엇이 몸입니까? 에? 죽었는데 뭔 육신이 몸이요? 천지 만물이 몸이 되어 버렸다니까. 죽었으니까 내 육신은 사라져 버리고 영혼만 있는데, 그 영혼은 몸은 천지 만물이요. 아시겠죠? 영혼은 국한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계요. 그런 세계인지라 일체 만상 만유가 다 경전이로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경전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생사건해 간에 선악 업보 간에 어떠한 경우라도 전부 경전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공부인이 따로 이것은 경전이고 저건 경전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경계가 있을 때 경계가 곧 공부고, 시로애락 원근진소 모든 것이 다 경전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어느 때 어느 처소에서 어느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경계에 따라서 항상 공부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이 철학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수행에 통달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여기 수행에 통달한 사람은, 그랬거든. 통달한 사람은, 통달한 사람. 통달한 사람이라는 말은 동정간에 공부심이 쉬지 않는 사람, 그 말이에요. 통달한 사람은 동정간에 공부심이 쉬지 않는 사람. 또 항상 의두를 들고 공부하는 사람. 항상 의두가 하나씩 있어. 화두, 공부하는 사람. 의두를 들고 공부하는 사람은 의두 요목 중에서 하나를 들고 연마해 보기도 하고, 의두 요목이 20조항이죠? 20조항 의두 요목 중에서 하나를 들고 공부하기도 하고. 이론상의 진리란 무엇이냐? 옥타오님 항상 불교에 계실 때 이목고 배우셨죠? 이목고. 불교인들은 이목고 하거든. 이목고. 성품이라는 건 이목고, 진리라는 건 이목고 하고, 이목고를 깨달으려고 한목적으로 공부를 해. 근데 원불교는 이론상의 진리란 무엇이냐? 이 화두를 갖고 살아요. 언제나 이 화두를 푸는 공부를 해야 한다. 또 좀 풀어서, 이론상을 풀어서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란 무엇인가? 불생불멸, 생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아니한 생사가 없는 불생불멸. 인간의 최상 최고의 고민은 사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거냐. 근데 불생불멸, 인과보응, 어쩌든지 복스럽게 살려고 하지요. 인과보응. 이 진리가 무엇인가?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불생불멸 인과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화두를 갖고 연구해 본다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게 의득공부요. 또 좀 어려운 말인데 공정영지의 광명, 이런 쌍의 진리를 배울 때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리 되어 있거든. 이 공정영지의 광명이 제일 숙제야. 이것이 이론의 광명이거든. 제가 늘 주장하지요. 이론의 광명. 이론의 광명. 이게 공정영지의 광명인데 공정영지의 광명은 무엇이냐. 이런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행에 통달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 수행에 통달한 사람이라. 수행에 통달한 사람은 경전 공부, 선악 공부, 대소유무 공부, 지금 세 가지 공부 했죠. 수행에 통달한 사람은 경전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선악 공부, 인성, 사람의 그 성품이 발현돼 선악으로 발현되는데 선악 공부, 또 천지만유, 대소유무 공부, 이 세 가지. 하나는 경전 공부, 선악 공부, 대소유무 공부. 이 세 가지 공부를 병행해 아울러 공부력. 늘 이러한 진리를 화두로 삼고 공부해가는 사람, 이 사람이 통달한 수행자다. 통달한 사람이라고. 요즘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통달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또 수행에 통달한 사람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처할지라도 항상 경전을 보고 경전을 봐. 나 경전 10번 읽었다. 정전을 10번 읽었다. 더 읽을 거 없다. 읽어도 그만인 거만. 그만 읽자. 그러잖아? 요새는요, 신문도요,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제목만 대충 보고, 사진만 대충 보고 말지요, 뭐. 그리고 딴짓거려, 그죠? 그런데요, 경전 공부라고 그래 안 컸어요? 경전도요, 읽어도 그 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나는 의득 공부하기 싫어. 근데 물어봤어요. 어째서 의득 공부하기 싫으냐? 대답이 다 나와버린 걸. 이것이 무엇이뇨? 이것이다. 대답이 다 나와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연마하려면 대답이 먼저 나와버리니까 연마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죠? 대답이 다 나와 있어. 그와 같이 이렇게 어느 때 어느 곳에 되었지라도 경전을 보고 경전을 볼 줄 알아. 나 본 것이지가 그만 봐. 그러지 말고 경전을 보고 경전을 듣고 경전을 깨달아서 꼭 경전만 글로 된 경전만 보는 것이 경전 공부가 아니고 세 가지 통달한 이런 경전을 봐야 되니까 경전으로 보고 경전을 듣고 경전을 깨닫고 어느 때라도 그렇게 공부해서 둘 아닌 경지의 공부와 이 생활과 이 둘 아니요. 항상 함께 있다 말씀이죠. 그런 분이 통달한 수행자다 그 말. 재미있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게 좀 유족하게 넉넉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경지를 보보일체 대성경이라 한다. 그러니까 열반 후에 영적으로 보보일체 대성경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경전을 이 세 가지 경전을 아울러 행하는 분이 바로 보보일체 대성경 하는 분이다. 어느 경우라도 경전을 떠나지 않는 분, 이분이 보보일체 대성경이라 한다. 우리는 생전이나 사후에나 항상 생사간에 이론상 부처님의 품 안에 있고, 그렇죠? 이론상 진리의 품 안에 있어.
목탁 소리, 종소리, 경종소리 다 성스럽게 듣고 살아야 돼요. 응? 다음에 27장, 37장 마지막 공부하겠습니다. 37장은 한번 읽으시면 되겠네요. 한번 읽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 37장 세미나 갑니다. 38장. 이 38장은 화두연마 공부예요. 아시죠? 화두 아시죠? 화두연마는 어떻게 공부하는 건가? 그걸 밝히신 장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8장. 38.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여 화두를 들고 지내는가? 화두를 연마하는 데에는 의리선, 열애선, 조사선을 차서 있게 병행함이 옳으나 과거의 선방 공부같이 온종일 화두만 계속 것이 아니요 화두를 마음 가운데 걸고 놓고 지내다가 마음이 맑고 조용할 때에 잠깐 연구해 볼지니라. 그러하면 마치 저 닭이 오래오래 알을 품고 굴리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생기듯 마음의 해면이 열리리라. 화두 공부인데 화두 공부도 참 어려워요. 많이 해본 분은 쉽고 안 해본 분은 어렵고 그래요. 원불교는 이 화두를 의두라고 그러죠. 대림사님은 의두라고 해요. 의문을 갖고 있어라. 의두. 이 절에서는 화두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다 화두라고 그러면 불가에서는 다 화두라고 해요. 이 의두용목 화두 공부라는 것은 화두 공부가 무엇이 화두 공부냐 하면 우리 집 의두용목 20조항 의두용목이 20가지 조항이죠. 이 의두용목 20조항 중에서 한 항목을 딱 잡아. 그래서 연구를 해봐. 20가지 의두용목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내가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리라. 연구해 봐. 그러다가 탁 마음이 열려. 아, 그거나. 이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의두는 꽉 잡으면은 꼭 알아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알았다 하고 총을 칠 것이 아니라 그 스승한테 물어봐. 이렇게 했는데 옳게 옳습니까? 감정을 받아. 의두는 본인이 어떤 교리를 딱 잡고 연마해봐갖고 그 교리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손에 잡히면 이것이 잘했나 못했나를 스승한테 물어본다. 감정을 받아. 왜 감정을 받느냐 하면 본인이 해결한 것이니까. 스승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연마해서 결정을 낸 것이니까 이것이 옳은가는 스승한테 감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화두 공부예요. 사리간에 의두요목 20문목 중에서 연구해가지고 감정을 얻는 공부가 화두 공부고, 그 다음 사리간의 의심사항을 연구해서 사물이나 이치나 이런 사리간에 의심이 딱 걸려. 법문을 들을 때 다 의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의심나는 것이 있어. 어느 분이 그랬다고 하지 않아? 우리 어느 분이라고 그분이 말하더만 여기 강의 들으러 온 분이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나한테. 선생님하고 똑같은 분이 누군가는 몰라도 자고가 좌선을 20분간만 하면 충분하다 하니 난 그게 귀에 거슬린다. 본래 절에서는 하루 내 손에도 좋다. 그렇게 그냥 그 효봉 스님 같은 분은 절구통 수자라고 말 들을 만큼 방선, 다른 사람은 다 선 끝나고 나가버리는데 그냥 봐는 앉아서 선을 닦았다 그러지 않아? 그래서 절구통 수자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절에서는 오래도록 선 닦는 것을 좋아하고 옳은 것으로 아는데 왜 20분간만 선을 닦으면 만족하다 이렇게 가르치냐? 난 불만스럽다. 그 질문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얼른 들어오는 질문이길래
그거는 그때 즉답으로 근기 따라 다른 것이니까 그 손 닦는 사람은 근기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불만스럽게 알더라고. 그와 같이 사리간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만족스럽지 않아. 우리 신분의성에 가서 분이 썩낼 분자예요. 분발할 분자가 아니고. 근데 뜻으로는 분발할 분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어느 교수님이 교무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어째서 썩낼 분자를 써놓고 분발할 분으로 설명을 하느냐. 그럼 맞지 않다, 사리에 맞지 않다. 교무님 설명이 그거는 분발할 분자보다도 더 분발하는 것, 더 강하게 분발하는 것이 분내 분자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일반적인 다 설명이에요. 그동안 쭉 원불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 교무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분자는요, 잘못된 거예요. 그 분발할 분자 말고 이 썩낼 분자는요, 한문으로 어떻게 붙여서 해석을 해도 전부 썩낸다는 말만 나오지 분발한다는 뜻이 없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왕에 우리 교전에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설명이 차고는 잘못된 설명은 아니죠. 잘못된 설명은 아니에요. 그것이 본래 중국에서 건너올 때 그렇게 건너온 것이라서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인데 중국 사람들은요, 이 한문자를 많이 바꿨어요, 지금. 옛날 한문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활용을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분발을 더 강하게 하는 의미로 써서 써내는 것처럼 분발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어원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이 교무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가요? 그런가요? 하면서 속으로 마음을 풀들 못해.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 의문이 있잖아요. 의문이 있는데 질문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 그분은 그래도 장한 분이에요. 의심스러우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의심스러운 것은 질문을 할 줄은 몰라. 그러면 의단이 없는 분이죠. 화두가 없는 분이야. 의심스러운 걸 발견해야 내가 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모르면 항상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알아야 알아지죠. 그것이 화두예요. 내가 이거 내가 모르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냥 범범하게 넘어가면 얼마든지 넘어가죠, 그냥. 그런데 모르는 것을 아는 거, 이것이 공부인이다, 그 말이에요. 참 공부인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리간의 의심사항을 연구해서 감정을 얻는 공부가 이 의득 공부예요. 사라는 것은 인간 12에, 인간의 12에 관한 것이 사고, 이는 우주 대소유무 진리가 이예요. 우주 대소유무 진리는 대종사님 특별한 그 용어예요. 우주 진리를 터득하려면 대소유무 원리를 깨달아라, 연마해라, 가르치신 것이니까. 이 두 사리간의 의심권을 연구해서 스승의 감정을 얻는 그 공부가 화두 공부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